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장의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시며 그리고 또 이제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신의 존재를 의식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도덕이나 윤리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원천적으로 우리는 이 근본으로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될 것이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되어야 할진데 어떠한 삶이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로는 바로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죄를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나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해마다 나가게 됩니다. 레위기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유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레위의 족속, 레위의 자손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직을 하게 되는데 매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속죄를 이루었다. 속죄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아론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제사장 직을 그렇게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과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또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할 때에 과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매일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의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고 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시편 110편에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그 죄가,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만 한다면은 1년에 지은 죄, 또 1년 동안 또 지은 죄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또 1년에 또 가서 속죄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이제 제3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어떠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로잡힌 롯을 쫓아가서 롯을 가서 구해오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그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방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소개되는 제사장직들이 있겠지만은, 미리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에서 롯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바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높으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 후에 이제 제사장 제도가 있고, 또 아론의 반차가 쫓아서 제사장직이 쭉 내려오는데, 그 제사장직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그리스도다.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에서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 7장 11절에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 아론의 반차를 좇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레위기 6장 32절에서 34절을 읽은 말씀 중에서 그렇게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라는 말씀 속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해마다 1년 1차 속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으면은 그런데 여기에 물론 여기에 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 가르치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율법으로 완전히 전다면은 율법으로 완전히 졌다면은 그 다음에 따로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이제 아론의 계통으로 와서 온 것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세웠다라고 해서 오히려 순서가 뒤에 있을 것 같지만은 먼저 벌써 우린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멜기세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는 가운데서 말라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니까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참 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들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말라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벌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원래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진작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택함을 받은 태초부터 우리가 낳기 전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서 죄 얘기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이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대로 보면은 속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림으로 속죄를 하셨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를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속죄,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속죄, 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아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렇게 보통 대강 넘어가면서 다른 얘기가 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바로 이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는데 세리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많은 죄인들이 같이 있었더니,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은 죄인으로 부러워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예 또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가 의인이 필요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또 이 13절의 앞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제사는 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그의 어떤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마라. 내가 이제 살찐 송아지의 기름에 내가 이제 질렸다 라고 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할 때도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에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는 것,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그것조차 잘 생각을 못 하겠는데, 물론 이렇게 좀 순서도 잘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실패한 것이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입각해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하고 조용하게 또 이렇게 의식을 마치면은 그것이 예배의 성공인가.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 아벨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가. 바로 오늘도 바로 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 이 속죄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드린다,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또 이렇게 또 금전이나 헌금하거나 어떤 또 물품을 또 이렇게 할 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삭이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에서한테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삭은 결국은 그 야곱의 별미를 먹게 됐습니다. 그 별미가 무엇인가? 그 이삭의 별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유대인들이 레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보내가지고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실들매도 풀기들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요한이 참 겸손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요한은 겸손하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요한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데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이 속죄를 드리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이 의식적인 그러한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 직기에 대한 그 의식적인 데만 우리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짓을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래 죄인 됐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전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찾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 상황은 그 바로 앞이고 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죄인을 깨달았을 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